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라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 언약을 또 붙잡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있는 빛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그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귀가 이상한가? 네. 우리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확인할 거,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과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던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냐?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 쪽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님들은 설령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 교회를 분리시키는 쪽으로. 너무 맞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너무 맞잖아요. 그거가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너무 그 사람이 틀리다. 너무 실수한다. 그래서 용서하라. 그 말씀이세요. 그들을 말씀 붙잡고 기다리라. 그들을 살리는 쪽으로 기다리고 그들을 용서하라.
교회를 하나 되는 것,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는, 정말로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교회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자들이 뭐 했냐? 함께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하나 되어는 그 축복 속에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제자들,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다민족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 돼서 말씀과 전도에 함께 했던 것처럼 그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공격을 하는데요. 개인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느냐?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라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구원받아 놓고 개인의 삶은 어디 속에 있냐? 옛것 속에 있어요. 옛날에 하던 것 그대로예요. 옛날에 갖고 있던 상처 속에 그대로 있고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불신앙 속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에 즐겼던 거 있잖아요. 그 속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란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했던 것들, 즐겼던 것들 속에 여전히 빠져 있어요.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내가 복음과 함께 주신 새로운 것들, 완전한 것들, 온전한 것들은 그건 다 내버려 두고 옛날 것 하면서 왜 내게 응답 없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세 번째 포인트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또 6장 4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 아내와 남편 또 부부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뭐 말씀해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들을 귀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서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가정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비밀이 크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바울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 관계가요 생명적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적 관계예요. 생명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곳이 어디냐? 교회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사단이 어떻게 가정을 공격하냐? 생명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트려서 뭐 하냐? 자녀에게 생명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다 뭐냐? 진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 생명적 관계는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 일을 사단이 한단 말이에요. 가정을 깨트려서. 부부와의 관계 깨트려서 뭐하냐? 이 생명은 전달하지 못하도록, 생명은 누리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냐?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 그 옛날에는 이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을 얘기하는데 주종 관계잖아요. 주인 종. 뭐 옛날 표현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 근데 말씀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종들은 상전들이 있지 않냐, 주인이 있지 않냐,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주인들은 뭘 알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상전이 있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 상전이 있다. 하늘에 진짜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 어떻게 보면 계급이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높은 사람들, 뭐 이게 되겠죠.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주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종들이 밑에 이제 직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어떻게 착각하냐? 자기가 하는 일이 슬픈 일이라고 착각해요. 오늘 말씀에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 일 너무 괴로워, 슬퍼, 슬픈 일이라고 나와요. 말씀에 나와요.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두 다 착각입니다. 사단은요, 그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주인에게는 너가 주인이 아니야. 하늘에 진짜 주인이 있어. 너가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 밑에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종들은 내가 이 하는 일이 슬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사장을 사람에게 하는 일이라, 그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우리가 하는 그 업은요, 복음 전하기 위해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에게 하는 일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공격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직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속지 않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우리 주 안에 있는 빛 성도, 우리 세 가지 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말씀 우리 받을 텐데요. 첫 번째로요, 언약 가진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언약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8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해라, 하지 말라. 또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뭐 15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해하라, 그런 말씀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자꾸 이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감사의 말을 하라, 이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이제 신앙 생활, 그 삶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요, 그 삶 이전에 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데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오늘 정말로 이 시간에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을 먼저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음행하지 말고, 더러운 거 하지 말고,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말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감사의 말만 해. 근데 그 말 속에 그 전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말이 있거든요.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요,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도라는 그 축복을, 언약을 붙잡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훌륭하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이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소중하게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보시냐? 왜 소중하게 보십니까? 노아에게 질문했더니 노아도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로 소중하게 보신다. 근데 왜 소중하게 볼까? 맞추더라고요. 왜 소중하게 봅니까? 훌륭해서요? 그거 뛰어나서? 아니요. 세계복음을 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를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보세요. 소중하게 보세요. 왜? 세계복음을 자기 때문에.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나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다른 말로 자신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에 있는 자로 아브라함이 자신을 봤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복이다. 너는 복이야.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거야.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자신을 세계복음화할 축복의 사람으로 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갔더니 가나안에 기근이 왔거든요.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걸 보고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라도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불신앙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갔을 때, 그때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 언약 가진 자, 진짜로 언약 가진 자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애굽 왕에게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내 상황이 이렇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에 갔더니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애굽 땅에 왔다. 도와달라. 얘기해야 돼요. 만약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가진 자는요,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되냐?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 도와달라.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만약에 나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려고, 그들의 도움을 어떻게 얻어보려고 속여요.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도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실제로 가졌냐?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고 그 땅으로 가서 살고 있는 가운데 소돔 그 땅이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소돔에 있는 모든 재물과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끌려가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소돔을 공격한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모든 것,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돌아올 때 소돔 왕을 만나요. 소돔 왕. 그 소돔 왕이 이제 그 빼앗겼던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중에 너가 준 물건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거 아니냐. 나 하나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을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실제로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조보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언약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냐? 언약 가진 자입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이전에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 언약을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가진 자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이전에 주 안에서 빛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입니다. 모든 저주와 운명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망, 낙심, 탐욕,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행, 어리석은 말, 누추함, 희롱의 말 하지 말라. 그 이전에요. 그것이 너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누구냐? 언약 가진 주 안에 있는 빛이다. 너희는 성도야.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 그 이전에 너희는 성도야. 빛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너 빛이야, 빛. 어둠 가운데 있을 자가 아니야. 빛의 자녀다. 우리 저번 주 말씀에 성도가 누구냐?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릴 자다. 우리 말씀 받았는데요. 정말로 이 축복에 있는 자로 나를 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237과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을 살릴 자로 나를 보시냔 말이에요. 언약을 실제로 축복으로 누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 안에 있는 빛이 되라,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주 안에 있는 빛이에요. 빛. 이에요.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빛, 빛의 자녀, 그 그리스도의 자녀가 성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 언약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 있는 빛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고, 음행, 탐욕, 그거 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이것이요 성도에게 마땅한 겁니다. 빛이 아닌 자에게는 오늘의 말씀이요 맞지 않아요. 마땅치 않거든요. 빛이 아닌 자에게 이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마땅하지도 않아요. 근데 빛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완전히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임을 실제로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태복음 28장 그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요 빛인 우리에게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의 일에 참여하라. 오늘 말씀 18절부터 11절인데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어둠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일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어둠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현장은 어둠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어둠의 현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237과 치유와 서밋에 빈 곳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저희 주의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세상 속에서는요, 사단의 서밋, 세상의 서밋들이 사단에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점점 흑암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현장은 어둠 가운데서 무너지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 속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살려야 되는 교회는 빛의 일이 아닌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일이 뭐냐? 교회마저도 부흥, 자리, 성공 이거 하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개인들은 뭐 하고 있냐면 개인의 문제 해결, 응답받는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복음을 알기 이전에 늘 기도가 어떤 건지 알았냐면 내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이것 주세요. 이것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근데 진짜 복음 속에 들어와 보니까 틀리게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복음 속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기도가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구나. 근데 교회마저도 그것은 알지 못하고 완전 어둠에, 완전 세상처럼 세상이 아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까? 누가 저 사람은 누구보다 좋은 자리 찾아야 할까? 그거 하고 있는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들은 빛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일이 뭐냐? 빛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237을 살리는 거. 237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지만 237의 일이 뭡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가문,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현장 살리는 거 다 포함해서 237을 살리는 것을 보고 빛의 일이라 합니다. 근데 빛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237을 살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것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빛의 역사.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빛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빛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237을 살리는 것인데 237을 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 빛의 역사. 우리 간단하게요. 보좌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배경이 보좌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주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축복이 있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뭐냐? 반대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시공간에 초월하는 능력이 임해야 되고 237의 현장에 또 빛의 역사,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 흑암이 가득한 저 현장에 비춰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흑암에 덮여있고 어둠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흑암 가운데 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현장 가운데 비춰야 돼요. 그래서 빛의 역사로 개인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데 그 빛이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 일에 참여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때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기도를 모르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도단성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싸요. 근데 그때 엘리사의 시종이 큰일 났다고 이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둘러쌌다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때 시종이 눈이 열려서 봤는데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고 또 그 군대를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둘러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미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도단성에는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 안테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영적인 통신망이 이미 구축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삶에 이미 흑암이 그 현장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현장에 이미 역사하고 있고 빛의 역사가 이미 임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도단성도 살아나고 아람 군대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그 소식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빛의 일에 참여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붙잡을 미션이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라. 그 미션 붙잡기 바랍니다.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라. 어디에요? 가정에, 학교에, 직장 현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가게 됩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요. 바울이 현장에 가면 맨 처음 한 것이 뭐냐면 그곳에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요. 보좌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빛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역사로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하냐?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3절에는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는 그걸로 표현이 되는데, 16절에는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미 기도하는 곳이 정해졌어요. 영적 안테나를 세웠어요. 그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나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기도하러 가다가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그곳을 어떤 곳으로 만드냐?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근데 그것을 제수들이 듣고, 그때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아시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었던 것이 다 벗겨져요. 보좌의 역사, 시궁궐 초월의 능력, 빛의 역사로 죄수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영적 안테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빛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비친 성도만 할 수 있는 미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에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나오고요. 18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방탕하지 마라. 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과 복종하라. 이 모든 말씀은요 한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병 가운데 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에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을 먹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많이 드시지 말고, 술 취한 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빛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틀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틀린 자리에 서 있고 틀린 길을 가고 있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술 취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린 자리에, 시편 1장 1절이죠. 틀린 자리에 서 있고 틀린 길을 가고 있고 틀린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빛인 성도가요, 세상과 사단이 준 것에 취해 있어요. 사단이 준 것에 취해 있다니까요. 성공에, 물질에 취해 있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있어요. 물질에 빼앗겨 있고 성공에 빼앗겨 있고 자리에 빼앗겨 있고 세상 문화에 다 빼앗겨 있어요. 아니 빛인데,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다 빼앗겨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그걸 보고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좌의 축복은 맛보지 못하고 세상 것 속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그 열매는 뭐냐? 오늘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반대로 그 나오는 열매는 뭐냐? 악함, 옳지 않은 거, 또 거짓된 거. 그러니까 다 하는 것들이 뭐냐? 사단이 기뻐하는 것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을 기뻐하는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진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살아간다. 그것이 나쁜 거요? 그것이 가짜요? 그것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가짜, 그거 틀린 거, 그게 나쁜 거예요.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힘 없이 살아가는 거. 세상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 없이 살아가니까 틀린 자리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틀린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힘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병들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내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주 안에 있는 빛입니다. 주 안에 있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항상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해요. 그 얘기는 오늘 누리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지금 누리셔야 돼요.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자꾸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하라라는 얘기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공부 뭐 나중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하는 공부랑 지금 하는 공부랑 다르거든요. 나중에 한다? 좀 늦어요. 늦는다니까요. 지금 시간표.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약 붙잡으시고 지금 언약 붙잡으세요. 지금 누리시고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기뻐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오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요? 뭐 히브리서 11장 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번 주에 세 가지 한번 이렇게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뭐 테스트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요, 삶을 예배 중심으로 세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40년 동안 준비된 게 뭐냐면, 40년 동안 세팅된 게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뭘 주시냐면, 세절기, 성막, 회막, 장막,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배, 성막 중심으로 그 삶이 세팅되어졌을 때, 그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가나안 들어갔어요. 세계복음화가 됐어요. 세상은요, 다른 말이에요. 너희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해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세팅하라. 그럴 때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빛의 역사로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말씀하세요. 삶을 예배 중심으로 세팅하라고. 그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번 주 내가 직장에 갔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가시고, 시간 없다, 미리 한 30분 10분 먼저 가셔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삶을 예배 중심으로 세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역사 다 믿었어요. 어떻게 가나안을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군인도 아닌데, 군인이 광야를 가는 것도 힘든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힘든데, 온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가고 가나안 간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뭘 세팅하게 하시냐? 예배. 예배의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세팅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딱 40년 딱 세팅됐을 때 가나안 들어갔다니까요.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자기들이 했냐? 아니요. 언약궤 맨 자들을 따라갔는데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삶을 예배 중심으로 세팅하라. 세상의 말 듣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가 지금 이럴 때야, 너 예배 드리고 뭐 이럴 때야, 빨리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세상의 말이고요. 삶을 예배 중심으로 시험해 보라니까요. 말씀해 하셨으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을 예배 중심으로 세팅하는. 또 두 번째 뭘 시험해 보시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현장마다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를 한 겁니다. 바울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 흑암이 무너지고 빛의 일이 일어나는 현장.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영적인 안테나, 영적 통신망을 세우세요. 영적 통신망을 세우세요. 기도하세요. 그곳에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영적 통신망을 세우시고, 나를 두고도 영적 통신망을 세우시고, 현장에서도 영적 통신망을 세우시고, 가는 곳을 기도하는 것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그것만 확인해도 돼요. 내가 빛이라는 거, 내가 빛의 자녀라는 거, 주 안에 있는 빛이라는 것만 확인해도 돼요.
그거 확인하시고 모든 스케줄을 보세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전도를 가지고 스케줄을 점검하세요. 왜? 나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빛이라는 것만 확인하셔도 돼요. 그러면요, 흑암은 떠나가게 돼요. 빛이 소리치지 않아도 흑암은 떠나가요. 왜? 빛이니까. 그렇잖아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가면, 빛이 비치면 흑암은 떠나가게 됩니다. 저 여러분요, 주 안에 있는 빛, 나의 빛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 가진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만 확인하셔도 돼요. 내가 빛이다. 신분, 정체성 확인하시고 나의 스케줄, 그러니까 나의 만남, 모든 일,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 있는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 가진 자로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일에 참여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